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6일을 맞아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에스라 5장 1절로 17절인데 제가 앞부분 봉독합니다. 애언자 학교와 이또의 자손인 애언자 스가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했습니다. 그러자 스알디엘의 아들 수베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그들과 함께하며 도왔습니다. 그때 유프라데스 강 건너편 총독 탑드네와 스달포스네와 그 동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누가 당신들에게 성전을 재건하고 이 건물을 복구하라고 명령했소? 5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다 장로들을 지켜주셨기에 그들은 건축자들을 더 이상 저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고 답신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요, 강서편 총독 다트네와 스달보스 서기 스나보스가 이제 다리오 왕에게 이러한 상황들을 보고했는데요. 오히려 이 보고하는 내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건축을 도와주는 사실 조사 확인이 되어서 유리하게 작용하려 되는 것을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에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봉독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세워 주옵소서 하는 제목하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에스라 앞선 4장에서 성전 건축이 중단된 그런 그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에스라의 해구록이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 공사, 성읍 전체를 만드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이 성전 건축과 또 성벽 건축, 성읍 건설이 함께 이렇게 섞어져 나오기 때문에 좀 혼란이 있긴 있습니다. 독자들이 이것이 에스라의 해구록에 나오는 이야기로서 이렇게 서로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게 보인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이제 오늘의 말씀은 다시 성전 건축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성전 건축이 다리오 왕 2년까지 중단된 상태에 있다가 다시 성전 건축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게 된 배경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절에 보면 애언자 학개와 이또의 자손인 애언자 스가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애언하게 될 때에 애언이라고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이죠. 참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하나님의 권위로 그 말씀을 전달할 때에 백성들의 마음에 다시금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고 그들이 침체된 가운데서 일어나 힘을 얻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다시 성전을 건축해서 불과 4년 만에 완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6장 15절을 보게 되면 다리오 왕 6년 아다롤에 마친 것을 보게 되면요, 다리오 왕 이전부터 시작해서요 6년에 마쳤으니까 4년이면 완공할 수 있는 성전 건축 공사가 무려 16년 동안이나 손을 놓고 중단된 지 방치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오늘의 말씀하고 서로 같은 연관을 갖고 있는 학계, 지금 학계 선지자가 지금 이렇게 막 외친 거 아니에요? 다시금 동료하면서 스가랴 선지자와 함께 학계 1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손을 놓았던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사실 외부적인 것보다는 내부적인 문제, 곧 자신들이 진정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의지가 약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계 1장에 보게 되면 이러한 점들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말씀 읽어볼게요. 학계 1장 2절 4절에 보게 되면요, 너희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시기가 이르지 아니했다 하며 이 성전이 황폐해 있거늘 너희가 이때에 너희들만 좋은 집에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또 내 집은 황폐했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는데 빨랐음이라
학개 1장 9절의 말씀인데요. 이게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보다도 자신들의 집을 잘 짓고 빨리 정착하고 안주하는 것을 더 마음에 두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이 조그마한 외부의 어떤 그 방해로 구실이 되지 않고 그냥 뒤로 미뤄졌다는 것이죠. 지금 이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학개 선지자의 계속적인 학개 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성전 건축이 중단된 시기에 그 땅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늘은 이슬이 그쳤고 땅은 산불을 그쳤으며 하나님의 백성 유다인들이 경제적으로 아주 더 곰핍함에 빠지게 된 것을 학개 1장 10절로 11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그들이 이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또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다시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학개 1장 14절에서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성전 건축이 다시 재개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강서편에 총독인 다드데를 비롯한 관료들이 다시 찾아왔어요. 이 성전 건축이 재개된 상황을 조사하고 또 유다인들을 불러서 이것이 어찌된 것이냐 하고 사연도 다시 듣게 되고 너희들의 이것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명단 요구도 하고 막 그러지요. 유다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잘 답변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총독 강서편 총독 다뜨네가 다리오 왕에게 맞으면 상소문을 다시 쓰는 것이죠. 이 앞서서 나왔던 칙령에 의거해서 공사를 중지시켰는데 다시 재개된 그 사인에 대해서 유다인들의 그 상황 보고를 좀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오히려 유다인들이 지금 주장한 게 뭐예요? 고레스 원년 왕 때 칙령에 의하여 우리가 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지금 다 마치고 있지 못하고 이런 상황까지 와 있다는 것을 쭉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총독이 다리오 왕에게 이 사실을 조사해달라고 하면서 답신 올 때까지 기다린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공사는 중지시키지 못했어요. 어쨌든 계속 공사는 진행된 거죠.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제 우리가 에스라 6장에 보게 되면 사실조사에 들어가서 이 바사 제국의 보물 창고에서 이 문서들을 찾아내어서 고레스 왕이 이렇게 했다는 것이 사실 확인이 되고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적극적으로 성전 건축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므로 4년 만에 완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여러 가지 내용들을 생각해서 묵상하면서 뭐 많이 있으나마나 특별히 5가지를 마음에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시작한 하나님의 일은 중간에 절대로 멈춰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외부적으로 닥치는 어려움들은 사실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하나의 시련이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알아보시기 위해서 오는 시련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중단하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은 사실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외적 요인들보다는 내적 요인으로서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학개 1장 방금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보다 자기네 집들을 빨리 짓고 잘 짓고 거기에 무선하다 보니까 성전을 건축을 뒤쪽으로 밀렸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침체된 마음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다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학계 1장을 제가 지금 같이 병행 구절로 놓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가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백성들을 독려하는 얘기만 나오는데 더 구체적인 내용을 학계 1장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흥분시키셔서 그들이 열심을 내어 일어나게 됐다고 하는 점을 또 기록하고 있어요. 자, 다섯 번째로는요, 제가 지금 오늘 말씀에 지금 주안점 5가지를 말하는데, 다섯 번째는요, 일단 중단되었던 하나님의 일을 비록 현실적으로는 어려움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시작한다면 그 후속 조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또 중요한 안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강서편 총독 드다넷이 다리오와에게 사실 조사를 위한 보고서를 올렸는데 이것이 역으로 작용이 돼갖고 오히려 고레스 왕 때부터 이 일이 허락된 것이 확인되어지고 또 어떻게 됐습니까? 다리오 왕이 적극적으로 재정 후원을 하여서 이 성전공사가 빨리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결국 성전공사가 중단되었을 때에 사실은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백성들이요, 관료 장로들이 나서서 이 일을 해결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대로 손을 놔버렸던 거예요. 진정 그들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의지가, 소망이 간절했다면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예? 우리는 고레스 왕 때부터 이렇게 허락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 적극적인 그러한 사실공세로서 그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에 대한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지도 못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시금 일으켜 그들을 독려하시고 또 유다 백성들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반대하는 입장에는 강서편 총독 드다넷과 그 관료들을 통해서 이런 상소문을 올린 것이 역으로 작용이 돼갖고 유다 백성들을 돕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다시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후속 조치의 해결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의 말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여러분 각자 적용은 각자의 몫입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요, 제가 최근에 사순절을 지나면서 참 이상하게 시험이 많아요. 유튜브 또 사역을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참 쉽지 않아요. 여러 가지 막 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 생기고 그런 또 마음을 또 부담과 또 포기하려는 마음도 막 생겨요. 또 그런가 하면 또 제가 지난 가을부터 협력하는 교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사역을 같이 함께 하고 있는데 여기도 또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발을 떼고 싶어지는 그런 막 유혹과 시험이 와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한번 시작한 하나님의 선한 일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되며 더욱 특별히 포기하고 그만두려고 하는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외적인 요인보다 사실은 내 마음의 의지와 관계된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시 말씀을 힘입어 성령의 감동을 따라 다시금 일어나기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것, 그리고 중요한 것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이 이것들을 이루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고 낙심하지 않는다면, 포기하지 않는다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하셨습니다. 연약하여서 쉽게 의지가 무너지고 포기하려는 이 연약한 종을 주께서
주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다시 일으켜 주시고 처음 시작한 일을 끝까지 이루어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시청하는 모든 성도들의 상황과 형편은 서로 다르지만은 저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서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저들을 주께서 굳게 세워주시고 주의 선한 일에 끝까지 충성하고 결과를 볼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